어떤 실력이든 실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실력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경험 또는 단 한 번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이 되거나 믿음의 실력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실력 역시 끊임없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훈련 없는 반복되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허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허세 믿음은 특징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믿음이라고 하는 겉껍데기를 멋지게 갖고 있지만 그 속이 비어 있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허세 믿음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이름값을 못하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고 겉이 화려해요. 이런 믿음이 특히. 그런데 속이 비어 있어서 금방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활동의 제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자연을 쫙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골프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방송마다 방영을 해요. 다양한 포맷으로.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누가 골프를 잘 치냐 막 소리 소문이 많겠죠. 그런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 실력을 겨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광고를 봤는데, 그런데 이 골프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구력을 자랑해요. 나는 10년을 쳤다, 15년을 쳤다, 20년을 쳤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 막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화려한 겉사임,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아주 어려운 코스를 자랑하는 골프장에서 한번 실력을 겨뤄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구력 그 이름값이 그거지 이름값을 못하네, 이런 그런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름값을 하는 믿음이에요. 이름값을 하는 믿음. 이름값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이름값을 한다. 이것은 믿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값을 못하는 믿음은 어려움이 탁 닥치면 믿음이 꼼짝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수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경에서는 이 반응에 대한 반성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실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신뢰, 이것이 점점 더하여지는 것, 그것이 실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실력은 이름값을 못하는 믿음이죠. 이름값을 못해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신광야, 양식의 결핍이 있었던 그 신광야를 드디어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르비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친다라는 건 일정한 기간을 머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온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생존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최소한의 요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풍성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알아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고 그 르비딤에 드디어 장막을 딱 쳤는데, 이 문제가 뻥 터지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생존의 조건마저 갖추어지지 않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양식의 공급하심, 하늘로부터의 공급하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쫙 차올랐어요. 마치 빈 물탱크에 물이 쫙 채워져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그 신광야에서 양식의 결핍의 문제 앞에서 텅텅 비었던 그 믿음의 그 신뢰도가 쫙 차올라가요. 차올라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했고 그 순종함으로 르비딤에 왔는데, 최소한의 생존의 조건인 물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순종했는데 믿음이 쫙 차올라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광야로 가자,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인도하실 때 기꺼이 거기에 발을 맞추어 움직였는데, 그 움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핍이고, 더 근본적인 결핍이죠. 물의 결핍은.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장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본질적인 이 결핍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단지 양식의 결핍이 물의 결핍으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핍이 채워져요. 그런데 참 세상이 그래서 결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의 결핍이 생겨요. 건강의 결핍이 참 그것이 지나가면 안도의 한심을 쉬면서 우리는 야, 다행이다. 그런데 자식의 결핍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결핍의 반복성이에요. 이 광야는 결핍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또한 결핍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죠. 반복되는 곳, 그 반복을 겪어내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문제가 해결됐다, 그 결핍이 채워졌다 그래서 결핍의 문제가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 내가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결핍은 없다? 아니요. 수많은 결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앞에서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 앞에 담을 쌓고 쫙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그게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의 반복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결핍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름값을 하는 믿음인지 이름값을 못하는 믿음인지 그 믿음의 속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실력이죠. 겉실력 말고요. 구력이 얼마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네, 아이 그런 거 말고요. 내 속실력, 진짜 내 믿음의 속실력이 무엇인지가 이 반복되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의 속실력이 단련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결핍의 반복의 현실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의식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네. 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의식해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 의식하면서 내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통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 계속 밀려들면 어떠냐 하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밀려들면 우리 의식이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실력, 내면의 성품, 내면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이게 옛 모습이죠. 그래서 시쳇말로 우리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멘탈 붕괴,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의식할 때, 멘탈이 정상일 때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의식해야지. 내가 내 아내한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지. 책을 몇 권 읽고 어떻게 해요? 내 남편한테 이렇게 표정을 보이고 행동해야지. 그게 웬만할 때는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훈련하고 공부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갑자기 멘탈이, 의식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옛 습관과 옛 성품과 옛 모습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어디 가?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붕괴된 멘탈을 갖고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막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결핍의 문제, 결핍의 현실 가운데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핍이 반복되는 게 세상의 특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의 현실이라면 거기서 그것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의 신앙의 속실력이 향상이 되어지고 관계가 그래서 향상되어지고 삶이 향상되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속실력이 성장하는 것이 이러한 결핍의 반복성의 현실 앞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사람은요,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성.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요, 이 놀라운 이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다 있는 자기중심성이 어떤 조건을 만나요. 그 조건이 뭐냐면 결핍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나면 이 자기중심성, 우리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 결핍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나면, 조건을 만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그 자기중심성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돼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강화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맞닥뜨린 결핍이나 이 고통은 놀랍게도 우리의 안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경의 렌즈, 결핍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안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편협함이에요. 굉장히 편협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결핍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된 사고와 편협된 사고 가운데서 편협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왜 자꾸 망할 짓만 하는 거야? 이렇게 훈수를 두죠. 그런데 막상 그 훈수를 두는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결핍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놓여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며칠 전에 책 읽었잖아. 내가 며칠 전에 그 강의 들었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되지.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되지.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만 관계가 깨지지 않지. 엄청 머리에 넣었어요. 그런데 결핍과 고통의 문제가 딱 찾아오잖아요. 아이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런 성적의 결핍의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그렇게 훈련하고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얘져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성이 쫙 강화가 되고요. 시각이 편협되게 돼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편협되어져서 이해라고 하는 폭넓은 이해의 관점은 사라져버려요. 걔가 왜 요번에 시험 보러 갔는데 잘해야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집중한 나머지 속에 탈이 나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실력은 다음번에 발휘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여요. 열심히 안 했구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구나. 너 어저께 내가 보니까 쉬고 있던데 너 맨날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고 해놓고선 너 그렇지? 이렇게 편협되게 자기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의 강화는 결핍과 고통이 갖고 있는 입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핍이나 고통이 편협된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것 이렇게 탁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핍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그 상황,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눈에 편협된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멀리해야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입체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봄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편협되게 보는 거죠. 마치 이건 무엇과 같냐면 어린 아이가 안타깝게도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 앞에 이제 진찰을 받는데 그 아이를 진찰하는 의사가 피도 뽑아보려고 그러고 막 이곳저곳을 막 검사하려고 그러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고통스럽죠. 이곳저곳 막 찌르고 벌리고 막 이러는 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자기중심성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편협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싫어! 이러고. 그 의사의 행동이 갖고 있는 입체성, 내게 의사가 주는 그 귀찮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갖고 있는 입체성. 저 뒤에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낫게 하는 과정이구나. 이 입체성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 제끼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면 믿음이 어린, 다시 말해서 이름값을 못하는 믿음 또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름값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의 결핍의 문제 앞에서 모세와 다투어요.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의 결핍 가운데 물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무언가 결핍 앞에서 요구를 해요. 요구할 수 있죠. 자식인데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 자녀가 요구하는 태도에 의해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한의 생존의 문제인 물의 공급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요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요구를 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담겨진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태도는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는 그의 속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편협되고 단편적인 모습으로 반응해요. 이 물 문제, 결핍의 문제,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 속에 담겨진 입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전혀 일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이 문제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면서 오늘 모세와 맹렬하게 다퉈요. 그 다툼이라고 하는 그 다툼,
모세와 다투는데 이 다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다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시죠? 다투죠. 다툴 때의 그 다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죠. 아이의 문제를 놓고 다퉈요? 아이의 성적 문제, 아이의 건강 문제, 아이의 진학 문제 막 갖고 다퉈요. 부부가 다툴 수 있죠. 다투는데 그 다툴 때의 핵심이 뭐예요? 책임 소재예요. 누구한테 책임이 더 많은가죠. 51대 49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리고 그 원망을 하며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겨요. 마치 부부싸움처럼 막 물 문제를 갖고 다투고 그 다툼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라 그랬죠. 그 책임 소재를 모세에게 다 떠넘기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밀어붙여요.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네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그 요구를 위해서 모세와 다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속에 담겨진 믿음의 실력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적인 그들 속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모세는 그걸 파악해요. 우선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의미 없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물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이미 자신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그런 물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모세가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속 믿음의 실력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기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지금 다투며 책임 소재를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파악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 요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인도하셨는데 물 주셔야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 속에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 시험의 문제 앞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잘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로 번역된 이 구절을 본문의 의미대로 다시 해석하면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계실까?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지금의 현실, 이 결핍의 문제, 물의 결핍의 문제, 그로 인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야. 안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만 2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분리불안증이에요. 분리불안증. 아이들의 애착 상대, 다시 말해서 그 아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양육하는 대상이 최우선 애착 대상인데 그게 주로 어머니죠.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눈에 사라지면, 없어지면 아이들은 굉장한 정서적 불안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분리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도 다 해보신 거예요. 뭐죠?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가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엄마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건을 싹 내리면서 엄마 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시 수건을 탁 가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없다. 수건을 내리면서 엄마 있다. 왜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하냐면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그 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훈련을 통해서 인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분리불안 증세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조그만 결핍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름값을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고 그 광야를 넘어서 그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더 깊은 광야에서는 더 크고 더 심각한 결핍의 문제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훈련되지 않고는 그들이 그 현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지탱해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 풍성한 가나안 땅에 눈의 안목의 정욕, 그것이 아주 강화되어지고 자극되어지는 그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대로 그 반대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그 세상성에 뒹구르며 그들은 보이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핍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훈련하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분리불안증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쉬운 문제, 쉬운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속실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통해서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꽁꽁 감춰져 있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가 르비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인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건 최소한의 생존의 문제인 물의 결핍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철저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곳이 르비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르비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그들의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그 결핍의 문제에 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편협하고 단편적으로. 거기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곳은 현실적으로 결핍과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오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입체성,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입체적이세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편협되지 않아요. 그 입체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동일한 말의 뿌리를 갖고 있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여겨서 당장의 현실 가운데 결핍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해도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 상황이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곳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만 인정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행위.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놓고 그 틀에 하나님이 맞출 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도장 찍었죠. 선생님이 원하는 틀에 딱 맞춰서 숙제를 해오거나 뭔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이렇게. 그거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뭐 일기를 여러분 쓰면 뭐 일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아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진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참 잘했다 안 찍어줘요. 왜요? 선생님이 원하는 틀이 있거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참 신실하세요. 하나님 찬양받기에 마땅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막 찬양해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틀 안에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이것은 주체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멸시할 때, 시험할 때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있어? 아니야, 없어. 이렇게 의심할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놀랍죠. 이게 편협됨이에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강화될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우리는 마땅히 할 것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마땅히 구할 것 같은 그 간구함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물을 찾기 시작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일에 죽도록 노력해요. 죽도록.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로 들어가서 스스로 물을 찾기 위해 죽을 둥 살 둥해요. 소용도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채,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여러분,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게 딱 가로막힐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 원망은 뭐예요?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부모의 그 가난함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그런데 그러한 원망을 통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과장돼 있어요. 과장돼 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4절을 읽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이름값을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위기 앞에서, 결핍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의 속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이 위기 속에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진짜 이름값을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평상시에는 참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우리가 이 결핍과 고통 가운데 쫙 몰입될 때 우리의 시야의 편협성, 시각의 단편성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 당연한 듯 보이는 이 간구함,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길을 찾기 위해 죽을 둥살둥해요. 소용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모세의 간구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읽겠어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간구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요? 장로들을 데리고.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평신도 지도자.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있거든요. 이 증인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는데 여러분, 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자 하면 굳이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릴수록 그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매체죠, 매체.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 뭐가 많아요? 그렇게 매체,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죠. 하나님은 오늘 매체를 활용하시는데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니네 잘 봐. 이 반석을 뭘로 쳐요? 지팡이로 쳐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놀랍게도 뭘 쳤던 지팡이냐 하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나일강의 그
마실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피해물로 바꿔버린 게 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것도 없던 반석을 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마실 생수의 물이 나게 만들어요.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교육하는 거죠. 이 지팡이 잘 봐. 이 지팡이 나일강 쳤을 때 어떻게 됐지? 네, 알아요. 다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갖고 이 반석, 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메마른 이 반석을 칠 거야. 어떻게 되는지 잘 봐.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의 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핍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랍게도 그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입체적인 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입체적인 면, 다양한 측면이 생기게 될 때 놀랍게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결핍이고 고통인데,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결과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 그 결핍과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은 갑자기 입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입체의 이면에 아직 시간과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믿음은 뭐냐면 결핍과 고통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자기중심성,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강화가 돼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쫙 찾아오고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느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성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딱 여기 계셨으면 딱 나왔을 텐데.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고통의 상황 가운데, 결핍의 상황 가운데, 생명이 결핍되는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그런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강화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핍과 생명의 결핍과 그 죽음의 고통이 몰려올 때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저항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저항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볼 때는 자꾸 편협되게 보여요. 십자가가 자꾸 단편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다면 그 십자가에 내가 보지 못하는 입체의 면,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고 볼 수 없는 그 뒷면에 숨겨진 입체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 제가 그걸 믿어요. 제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저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은 놀랍게도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값을 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핍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분명히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내가 보지 못하는 입체적인 뜻과 입체적인 의미와 입체적인 무언가 상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대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기대를 하게 돼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결핍과 고통의 문제에 저항하며 기도하는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이름값을 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그것이 성장되어지고 진짜 이름값을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잘 기억해 보세요. 현실의 결핍이 그리고 고통의 문제는 가볍지가 않아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결핍의 문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얼마 전에 양식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얼마 전에 홍해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과거의 풍성한 은혜를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릴 만큼 그 강도와 위력이 엄청나요. 이 당장의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이 결핍과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믿음을 가져, 힘내, 이렇게 조언하지 마세요.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릴 정도로 당장의 현실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는 그만큼 두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또한 굉장히 그 뿌리가 깊어요. 마치 아무리 뽑아도 계속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야생풀처럼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조금만 지나가서 또 현실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또 똑같아요. 또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엄마 없다 있지, 엄마 없다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편협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고 있는 그 입체적인 그 모습, 그 속에서의 기대를 갖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름값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조그만 결핍의 문제, 그런 고통의 문제에 쫙 시선이 좁아져서, 그리고 시야가 흐려져서 그 고통만을 보고 원망하며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한숨 지을 때 저항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그 자기중심성의 강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내가 죽기 싫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항하셨던 것처럼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그 저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간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딪히는 현실과 고통의 문제를 딱 한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고통이 딱 찾아오고 결핍이 딱 찾아오는데 한눈으로 딱 보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그건 있어요. 내게 만나는 현실의 결핍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걸 딱 눈에 파악하고 이건 이거니까, 그리고 딱 아니에요.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기억하세요. 세워보세요. 그리고 저항하세요. 여기에 분명히 이 결핍과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감춰둔 그 입체적인 뜻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바라보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저항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